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행복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해지는가?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신학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일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부목사로 통역하던 목사님 있습니다. 비방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제가 한 3년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밥을 사는 걸 못 봤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생각하고 저는 계속 해봤는데 우리가 헤어질 때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됐는데 왠지 만나자고 할 때 식사를 피해서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남에게 선을 베푼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가 뭡니까? 아닌데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게 사기입니다. 의사가 아닌데 의사의 분위기를 내면 사기입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분위기를 내면 그 목사는 사기 목사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사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는 게 사기입니다.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고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자기를 꺾어본 적도 없고 자기를 내어준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 그런 책입니다. 깊이 상고한 끝에 이름을 공개해버립니다. 이런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덮어두고 갈 일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 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지금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마음엔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면 사역 현장에 나가면 그것이 교육가든 상담가든 특별한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 현장에 나가면 항상 외치는 소리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섬기라 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설교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한다고 거룩한 것을 붙잡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포기가 없는 사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론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학적 사상이나 체계나 학문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헌신한다고 결심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의 과정은 결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으로 되면 안 됩니다. 결심은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결심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반복되는 훈련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깎아내고 버려가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더 감복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큰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기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제가 교인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매일의 순간에서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을 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냄새나는 곳을 향내나는 곳으로 바꾸고 소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 내 것을 남에게 준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눔의 함정이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나누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종관계를 형성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운 것이 누구에게는 내가 갑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홍수가 나서 지역이 전부 다 잠기고 교회마저도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긴급 자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문기사 내지 말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섬김을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막상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석대분의 트럭에다가 라면, 담요, 가스버너 등등 비상식량을 위한 어떤 구호 물품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이름을 대면 아는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다 왔습니다. 기자가 왔겠거니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한 분의 중직자가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개 기자가 안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고 긴 행렬로 이미 이어졌습니다. 그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광경이 장관입니다. 중직자가 트럭 위로 올라가고 라면을 밑으로 내려다 주고 아랫사람은 아래에서 구호물품을 받는데 그 동작을 정지화면으로 한참을 세워놓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보다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지역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홍수로 인해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라면 박스를 불량한 취급으로, 거짓 취급으로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과적으로 생색을 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모욕을 가지고 구호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섬김에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섬길 자입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무엇을 주고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하지 마십시오. 아직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고 마음이 편해진 사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섬김을 한 사람입니다. 섬겨놓고 다음에 무엇을 바란다 하면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그 섬김을 시행해 놓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면, 손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아직 아닙니다. 섬김에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신이 행위가 드러나는 곳에만 선을 베푼다면 그는 또한 사기꾼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할 때, 그 섬김이 도리어 내게 마음의 기쁨을 줄 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섬김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처럼 낮아진 삶입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삶.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되 주님처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 늘 사심이 있죠. 욕심도 있고요.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푼 후에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긴다면, 그래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눔을 논하는 자, 그럴듯한 말로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어땠을까? 정의인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았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을 참아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희생과 헌신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주의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지만 세상은 그처럼 좋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쟁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헌신을 강요하는 목회자들, 주지도 않으면서 베풀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기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되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해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학의 과정 속에 결심해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고 주님 나라 일에 동참시키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갈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드미션의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일꾼 되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여 주께 왔사오니 결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훈련받게 해 주셔서 주님 나라의 참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